우리나라 속담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당연히 아실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습관이요. 나이가 들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몸에 밴 어떤 버릇이 나이가 들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습관은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그 나이가 들어서도 고치기가 힘들고요. 또 평생에 어떠한 그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릴 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습관은요,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른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반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무엇이다요? 거울이다. 예.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른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모방하고 배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투영되어 그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훈이, 하원이를 보면서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혹시 오해를 안 하셨어요? 자기 얘기한다고 또 나왔어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에서 막 뛰어다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신기하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더라고요. 저는요, 그 교회에 부모님이랑 딱 가면요, 그 장의자가 쫙 놔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저희 부모님은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맨 뒤에서부터 그 장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다리 사이를 막 이렇게 헤쳐나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이 엄마, 아빠의 그 신발을 정확하게 포착을 한 다음에 그 밑으로 잠수함이 물 위로 뜨듯이 제가 쑥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 집 자식이 이 의자 밑으로 지나갔나 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누구를 볼까요? 저를 봐요. 그리고 이게 눈치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일어나서 주위를 쑥 둘러봅니다. 그럼 모든 시선이 저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의자 밑으로 다닐까요? 다니지 않을까요? 안 다니죠. 예. 어리기 때문에 그만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그 아이가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동을 따라하더라고요. 제 기억도 그래요. 저희 삼촌이 약간 이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합니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부끄러운 척하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막 그런 이상한 모습도 막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사랑보다는 부정적인 말과 또 어떠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교회 그 믿음의 1세대들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법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고 전수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물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 성장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왕이었던 다윗이 그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각인시켰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누구요? 자, 다시요. 블레셋의 장군 누구요?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요,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또 그들의 형편을 다시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쟁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소년이요, 사울에게 그 블레셋의 장군들과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사울을 만나 말합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용감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년이 그 얼굴에 붉은 빛이 감도는 그 연소자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어렸을 때 곰과 사자를 때려잡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멍멍이가 다가오면 무서워갖고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다 무서워. 그죠. 어렸을 때는 그런 동물들이 다 물어오고 막 피하기에 급급했을 것이에요. 근데요, 이 다윗이요, 자기의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이빨, 곰의 그 발톱에서, 이빨에서 그 양들을 구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볼탑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해 양을 돌볼 때 어땠습니까?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음은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는 그런 큰 경험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 믿음과 실질적인 그 경험이 그를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그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여러 경험을 한 어른 앞에서 이 작은 아이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으로 들렸을까요? 이 다윗이요, 정말 이 배포가 엄청 큰 아이였어요. 왕 앞입니다. 누구 앞이라고요? 왕. 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나, 예? 우리나라의 위대한 어떠한 업적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 앞에 가셨을 때 나의 소신을,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벌벌벌 떨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년, 얼굴에 이 볼에 붉은기가 가득한 이 소년이요, 어떠한 배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왕 앞에서요, 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찌 보면 이 과장된 이야기처럼 또 허풍처럼 들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가 꿈속에서 경험할 만큼 그런 허황된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 소년의 이야기가요, 신기하게 믿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를 전쟁터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사울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이 어린 다윗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사울 자신이 그 전쟁터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소년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어준 그 자리는 이제 앞으로 다윗이 그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서게 되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요. 그의 갑옷을 입힙니다. 사울의 칼을 다윗에게 채웁니다. 하지만 그 옷이 다윗에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사울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백성들 중에요,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요. 아니, 머리가 여기 하나 더 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쭉 나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가 잘생겼게요, 잘생겼게요. 잘생겼어요. 몸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갑옷이 얼마나 크고, 또 왕으로서의 정말 그 휘황찬란한 그런 것을 입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의 몸에는요, 그 사울의 몸을 보호하고 지켰던 그 갑옷이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 옷을 한번 입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맞을 텐데. 아마 안 맞아서 이 팔과 다리의 그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 갑옷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다윗은 거동이 불편해서 아마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맞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에게 가장 잘 맞는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양을 칠 때 들었던 막대기를 손에 들었고요. 그리고 돌 5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맹수들의 이빨로부터 양을 지켰던 그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보호 장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소년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쟁에 무엇을 입고 나가야 합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것이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결코 전쟁에 나갔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맞지 않았던 그 갑옷은 다윗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어른들의 그 생각과 경험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입었던 옷들,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개성이 무시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는 절대 맞지 않아서 거동이 불편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옷과 개성을 무시하고 어른들의 경험이 그들을 틀에 박히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이전에 자유했던 것들에 대해서 불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지원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냥 이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딱 태어나자마자 딱 들었던 마음이
와, 이 험한 세상 이가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둘째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험한 세상 얘가 어떻게 살지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싸, 잘 됐다. 어떻게 하면 얘랑 신나게 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너무 신나요. 제가 아니라 얘가 너무 신나해요. 에너지가 너무 나죠. 그래서 이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기쁨이 이게 항상 공존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는 교회에서나 식당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어린이니까, 아이니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뛰지 마! 야,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딱 끌고 가갖고 떠들면 안 돼. 교회 가서 어부바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년 때는 그런 거에 이제 아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이 정량 부모가 되니까 그게들이 너무 신경해서 애들을 제약하고 구속하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시킬까 막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기가 너무나 싫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요, 그 안에서 자세히 보니까요, 남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싫은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제약하고 이렇게 누르고 움직이게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생활 속에 있던 아이들은요, 구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라고 그러니, 지금. 아이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쩌면 나의 불안함과 또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입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라고 조언을 한다고 도움을 준다는 그 명목 하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기준과 틀로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재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진짜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성공과 좋은 말의 칭찬이 아닌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뗄때요, 한 번에 일어나서 걷는 애가 없어요. 처음엔 누워있다가 기어다니고요. 그리고 잡고 쓰고요. 걸어다닙니다. 우리 하온이는 기어다닌 적이 없어요. 눕고 바로 일어서더라고요. 그러고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뛴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요, 걷다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아프니까 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물러나요. 또 걷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든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부모님들 중에 이 아이가 걷다가 딱 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아이고 얘 넘어지니까 걷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요, 실패하더라도 놔둡니다. 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경험들이 그의 아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어떠한 아픔을 당하지 말라고 라는 그 앞서가는 생각들 때문에 그 아이들의 걸음을 제약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실패와 좌절은요, 그 성금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단 세상에서가 아닌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향한 큰 도움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방학 때는요, 항상 머리가 노란색이었어요. 어쩔 때는 흰색도 해봤어요. 탈색을 한 6, 7번 하면요, 머리가 막 늘어나거든요. 그때 머리가 정말 센 노래 들어요. 그때 보라색 코팅을 싹 하면 머리가 회색이 됩니다. 어차피 흰색 머리가 될 걸, 나이 들어서. 왜 어렸을 때부터 그 흰색 머리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귀에는 양쪽으로 2개씩 뜨고 다녀요. 자세히, 우리 건설. 자세히 보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양쪽으로 귀 뚫어 다니는 거. 네. 그리고 막 그 공 4개 치는 거, 3개 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당구 치는 걸 되게 좋아했고. 학교 끝나면 당구장 노래방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방황들을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 대부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표정이 아마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요,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요, 아이고, 제가 변하겠지 라는 그 믿음의 기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승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곳으로 올 때요, 정말 여러 아이들이 올 거예요. 여러 성격의 아이들이 올 겁니다. 여러 개성의 아이들이 올 거고, 여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요, 정말로 어떤 애는 거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행동이 거치고, 입이 거치고, 생각이 거치고, 어떤 애는 또 얌전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애는 착실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 모양의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들이 신앙과 믿음이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 영혼이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격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그의 손에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대적자는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골리앗은요, 큰 칼과 그리고 창과 단창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창이 얼마나 컸냐면 그 배틀채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둘이 싸웠을 때. 당연히 보나 마나 이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강한 무기를 가진 이 블레 사람, 그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9척이었대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더 큰 무기가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세상에 의지한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던 것이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는요, 그의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이 들려있던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 들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승리했어요. 이 사건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또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곳에 들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지식과 지능과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아니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재능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그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재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의 손에, 그의 손에 이쑤시개 같은 것이 들려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이쑤시개가요, 창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실패와 저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에 실망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십시다. 앞으로 십수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 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당당히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리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완화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그들에게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강한 무기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하고 점점점 타락해 가는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여러 정책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힘을 가진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